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 유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수성가죠. 유업은 아버지의 것을 그냥 물려받는 거. 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고 싶다 그래서 안 주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유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큰 유산을 상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아이가 그 유산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지만 거기에 대한 권리는 있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될 때까지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아이를 후견하고 그 아이를 인도할 청지기를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냥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닌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것은 그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전부 나눠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아들, 100세에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삭이라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유산이 물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쉽지만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만 받게 됩니다. 이삭은 또 아들이 2명이 있었죠. 쌍둥이였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형이었던 에서가 받게 되어 있는데 에서가 받지 않고 야곱이 받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쌍둥이가 어머니의 태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있을 때 결정하신 거예요. 큰 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지 않고 동생 야곱에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요, 힘으로도 못 받고, 능으로도 못 받고, 다름질 쳐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보가 쭉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내려오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2000년이 훨씬 지난 다음까지도 그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유업의 특권은 누리지 못하는 상황. 그럼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청지기와 후견인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자손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와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때까지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어느 정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율법이 부여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의 가장 큰 특징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한번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유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기쁨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와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직은 유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에는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를 잃었어요.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 죄의 종노릇 아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누리고 원래 내가 너를 창조한 대로 자유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살도록 너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금 네가 미숙하고 너희가 아직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후견인과 청지기를 너한테 줄 거야.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가 막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거든요.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 떠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나 그랬잖아요. 네가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욕심이 인케해 죄를 낳아서 그 결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모든 멸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이라.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죄가 내 마음속에서 발응하는 대로 그냥 행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형이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죄의 요구에 순응했던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만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형,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얘기하노니 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마다 사형에 처한다. 간음을 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에 써 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얘기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실질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죄의 욕구, 생각으로 짓는지 말로 짓는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죄악에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자석이 N극이 S극에 끌려가는 것처럼 죄가 탁 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면 거기 피 흘리기 엄청나게 발빠른 거예요. 참지 않아요. 죄가 원하는 대로 막 달려가서 죽이고 죽고, 그것이 노아의 시대, 율법이 없던 시대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지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왜? 죄가 기승을 떨치고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져도요, 누가 처벌도 안 해요. 그래서 목불인견,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나마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노아와 세 아들과 자부를 부르셔서 이 사람들은 좀 낫겠지 하고 그 혈통만 남기고 나머지는 물로 심판하시고 제2의 창조, 제2의 인류를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만나.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죄성이 흐르는 혈통 가운데 이 죄가 있는 인간은 또 금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야, 안 되겠다.
율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뜻은 이것이니 앞으로는 너희가 너희 욕심이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보고 그 율법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보세요. 율법은요,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간음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불의를 행하신 거,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나면 왜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하냐고 말씀하셨냐면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미워하는 마음은 곧바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법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왜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함무라비 법전 이렇게 보면요, 눈 하나를 치면 눈 하나를 상한 사람은 반드시 눈 하나만 상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가 뽑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하나만 뽑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해보복법. 그렇게 그래. 그거 좀 이 하나 이렇게 뺐으면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아니에요. 그 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내 이를 하나 뽑았으면 우리는 이를 몽창 다 뽑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것도 직성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끝끝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는 게 악한 인간의 본성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십니다. 누가 너의 이를 뽑았으면 너는 이만 뽑아야 돼. 절대로 눈까지 뽑으면 안 돼. 이 율법이 그렇게 지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고 살면 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안 지을 수 있지만 항상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100가지, 200가지 잘 지키게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잠깐의 실수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가 또 있죠.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려고 살다. 자, 그래서 율법은 어느 때까지만 효력이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실 때로부터 2000년이 흐른 뒤의 사실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 세대와 예수님의 후 세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침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의인이었냐면요, 요한 이전에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수도 사무엘, 수도 없죠. 다윗까지 다 통틀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퍼펙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정말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대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잘것없게 생각이 되시죠? 자기 스스로 돌아보기에도 부끄러우시죠? 우리가 침례 요한은커녕 침례 요한까지는 가지도 않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면 얼마나 형편없이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 기록하시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완벽했던 침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신 침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퍼펙트한 종교생활을 해서인가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맨 땅에서 막 자면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뜨뜻한 방에서 자고요.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요. 종교 생활도 엉터리로 하는 것 같고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행실, 그것으로는 침례 요한은커녕 그의 발 뒤꿈치도 우리는 못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요, 훌륭했지만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전세대이기 때문에. 그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나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고요.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은요, 눈치 봐야 살아요. 종이 늦잠 자는 거 봤습니까? 머슴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잠들기 전까지는 못 자요.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돼.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묶여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까? 그렇게 산다고 한들 한 번만 잘못하면 엄청난 질책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놈이 늦잠을 자? 어디서 감히? 근데 아들은 동갑인데 빈둥빈둥 놀고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안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는 좀 하겠지. 잔소리도 소용없어요. 우리 자녀 길러봤죠? 잔소리해서 듣든가요? 안 들어요. 뭐 해볼 테면 해보세요. 뭐 맘대로 해보. 배째라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 아들은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매는 가끔 맞아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을 안 해도요, 뭐라고 안 하세요. 제발 일 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헌금?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두랩돈 한 입 딱 있는데 이거 하나님 드리면 나 오늘 굶어야 돼요. 그랬는데 드려야겠네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이요?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만 받으세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으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팍 은혜 받으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정말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아. 그죠? 그래서 다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못 먹는 음식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서 먹고 맛있는 척하고 가고 싶지 않은 것도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왜?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한테 물질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찬양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는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억지로 목사니까 하면 은혜 안 돼.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말라기서에 보면요. 예배는 때는 돌아왔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드리자니 아깝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절뚝거리는 것, 흠 있는 것 잡아다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예배당문을 좀 대신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번 헌신하시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의 예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 율법의 속박 아래 묶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아들의 의무도 있지만 권리, 자유와 기쁨, 참자유와 기쁨. 그것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기도하시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아버지라고 기도 못 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은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휴 난 아버지 싫대.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셨는데 술만 먹으면 때리고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 어머니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아버지가 케어를 해야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해 주시지만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때 잘못했을 때마다 꾸짖는 아버지가 아니시고 좋으신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세상 시름이 다 날아가요. 주인님 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 주인님 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주인님 저 좀 도와주세요.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조그맣게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아버지는 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주인님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차라리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면 자기 욕심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경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들의 세밀한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 고심, 염려가 있으시면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럼 뭐라 기도하시냐고? 아버지. 아버지만 하세요, 그냥 아버지만. 여러 가지 말씀하지 마시고, 아버지. 아시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걱정, 고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여 살리시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옷으로도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님이십니까? 아버지십니까? 그게 대답들이 시원찮으세요? 저에게는 아버지세요. 그것도 좋으신 아버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가면요, 하소연하고 얘기하면 그때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뒤돌아서면요, 그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 안 하고 털썩 앉아,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그러면 다 안다 아들아.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네가 내 아들인데 누가 너한테 뭐라 하겠냐. 걱정하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야. 저는 오늘까지요,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거.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부르고 싶어도 아무나 못 불러요.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 진리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걸 활동하는, 다른 거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의 특권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와 기쁨의 특권을 앗아가요. 뭘로요? 율법적인 행위로, 종교 행위로, 경직된 신앙생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지금 자유와 기쁨이 있는가. 예배 오는데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으면 문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야, 이게 뭐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할까봐. 친구들은 막, 그래서 억지로 안 나가서 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면 찝찝하니까 그 찝찝함을 조금 이렇게 좀 찝찝하지 않으려고 와서 한 시간 예배 부르짖게 드리고 또 일주일 또 맘 편히 살려고 온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자유와 영,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만 기다려줘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너무 직성이 안 풀리니까 나는 매일 만나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막 오시는 거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다 그래서 오는 거지 제가 오라 그래서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몰라.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자리를 비우고 새벽기도 못한다 그러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섭섭해해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 좋은 은혜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 좀 안 가시면 안 돼요? 좀 빨리 갔다 오시면 안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를 만나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들이 되었는데 근데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자유와 기쁨을 빼앗고. 그래서 확인하세요. 내가 예배에 오는 게 기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쁜가? 찬양을 드리는 게 기쁜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기쁜가? 기다려지는가? 만약에 그 믿음과 그 사랑이 지금
나한테 없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 오고는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만 받아가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살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유업은 뭐냐 하면요, 자유와 기쁨이고요.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한 올도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지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물 가운데로 지나도요,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하셨어요. 눈동자처럼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아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만 지켜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썩지 않을 유업을 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